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보기 위해 쫓아오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소망하고 그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병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 있고 한 사람은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절박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절박함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고 의지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갈급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보면 매우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약이나 어떤 이스라엘의 그러한 어떤 관습을 보자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한 동네에서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을 밖에서 그들이 따로 삶을 영위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병의 동네에 가신 것이 아니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제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에 동일하게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예수님과 나병의 환자가 만나게 되었을까요? 나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그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지켜야 될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깨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흔히 얘기해서 여러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집에 있지 않고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저 사람 진짜 너무 개념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오늘 딱 그 상황인 거예요. 나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동네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에게는 매우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나병 환자는 이처럼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는 이것으로 인하여 그 스스로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까지도 왜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이렇게 소망하고 믿고 있습니까? 어제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으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가 힘쓰고 애쓰던 일들, 아무런 소득도 얻어내지 못하는 그 일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막연히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그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쫓아다녀요.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 앞에 절박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오는 사람은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갈급한 심령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해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이처럼 절박하고 갈급하게 찾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가? 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나병들리 환자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새로움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다른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떠한 것도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면서 예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께 내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갈급함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만약에 믿어서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예요. 내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그것을 온전히 그곳에 내 모든 것의 운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절박하고 그 절박한 가운데 확신이 있는가? 또한 우리 두 번째 이야기는 중풍병자 걸린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이것은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중풍병자 걸린 그 사람을 짊어지고 사람들을 뚫고 들어간다는 건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들은 그 중풍병자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 설교를 할 때마다 창의적인 믿음의 어떤 설교를 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그 믿음의 접촉점을 만들기 위하여 정말 사람들 때문에 나아갈 수 없었을 때에 이들은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적극성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집에 지붕을 뜯는다라는 것은 보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남에게 피해 주는 사건들이 가끔씩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유쾌하게 보지 않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마음이 안 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만나서 해결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의 친구를 위하여 그들은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꼭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 나올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이 친구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무리수를 두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지붕을 뚫고 그렇게 사람을 내릴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이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끼칠 손해까지도 자기가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붕 뚫고 그 친구를 내려서 내가 그렇게 손해 입히고 도망가 버리면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 내 신앙생활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분명하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스스로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의 친구를 예수님께 내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 확신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들이 그러한 손해와 혹은 그 책임에 대해서 그들이 느끼지 못했을까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서 그 과정 속에서 그가 감당해야 될 책임, 오늘 친구를 위해서 지붕을 뜯으면서 그것에 대한 책임, 여러분,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책임을 지려고 할까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치르더라도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이 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떠한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감당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나의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일어나 걷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오늘 그 사람들에게 단순히 그 육체적인 문제, 그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돼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환난과 핍박과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영원한 평안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혹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너는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사람을 고쳤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죠. 그들의 관습에서는 제사장이 나병 들린 사람을 보고 병이 나았다라고 해야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너는 제사장에게만 가서 그 허락을 받고 너는 공동체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지금 나병 환자가 병 하나 고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잃어버렸던 건강뿐만이 아니라 그의 사회적인 위치와 또한 그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모든 권리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그 타인, 예수님을 찾아오신 그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그 사람을 고치는 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중풍병자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그러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 눈앞에 있는 그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 나의 궁극적인 문제, 나의 그 필요함을 예수님은 공급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나병 환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그러한 확신과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있어야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외면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거나 예수님께서 피해버리신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우리가 8장 35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어떠한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사랑, 끊이지 않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줄 믿으시고 예수로 인하여 다시 시작하는 하루, 다시 승리하는 그 놀라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